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제목처럼 이 믿음의 정의를 잘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은 말 그대로 믿으면서 바라보는 게 신앙이죠. 앙망.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앙망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믿음이라고 했을 때 신앙에 있어서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한다면 우리의 이 끝은 당연히 이상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이것이 믿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짓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절에서 3절은 믿음이 뭐냐 이거를 정의를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이 지난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38절, 39절 말씀이 연결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주 38절, 39절 뭐라고 했죠? 의인은 우리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믿음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실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든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든 복이 오든 시련이 오든 신실하게 붙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의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를 함께 보시면 히브리서 11장만큼 우리가 많이 알려진 본문이 또 없을 거예요. 많은 성경 본문들이 있지만 믿음이 이런 것이고 믿음에 따라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좀 난해할 수도 있거든요. 실상이 뭐냐? 근데 믿음은 뭐냐?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소망되는 것들.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들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증명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소망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고 소망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소망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로 치환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거를 자꾸 믿음의 대상으로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진짜 소망되는 건 뭐냐 하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이런 복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상숭배자하고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이 사주팔자 보러 점쟁이한테 갑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상숭배자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소망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데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탁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지적인 동의에서 머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이 여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딱딱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래. 이렇게 지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져요?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례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교리 교육이 딱딱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면 전혀 딱딱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론적 신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냥 예수를 이론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명목상 신자들이 엄청 많고요. 기독교 인구가 통계상으로 얼마라고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하니까 이론적 신념이 아니고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은. 이거 진짜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믿음은 그냥 내가 입으로만 그리고 이론적 신념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한 삶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마음의 경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의 경향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라고 하면서 삶의 방식은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의 방식과 똑같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죠?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또 언어와 행동이 그에 맞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삶을 얘기하면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성령과 피로써 행한 것을 우리가 진짜 받아들이고 그걸로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행함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죠. 어떻게 돼 있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한다 그랬어요. 왜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부인하면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그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사회 풍조가 어떻습니까? 그냥 탈권이에요. 근데 그게 겉으로만 보면은 선생님 아니면 어른 이런 권위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 깔려있는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그냥 끌리는 대로 살아.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방식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제시해 주셨죠? 우리가 성경 일독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막 중심과 제사 이거를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삶의 방식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막도 뭐였습니까? 결국 예배였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행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마음 다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신명기에 정확히 나와 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성막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돼가지고 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삶의 방식을 다 제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이 뭐였어요? 육신적인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로는 믿었죠. 말로는 믿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의 방식은 뭐였어요? 육신적인 거였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야, 지금도 똑같다. 왜? 인간의 죄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걸 봤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바다가 완전히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소설입니까? 신화예요? 아니요. 진짜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아니, 보세요. 갑자기 그 광야 사막에서 먹을 게 뚜두두 떨어져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그런데도 삶의 방식은 뭐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의식주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삶의 방식이라는 단어를 꺼냈냐면 삶의 방식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삶의 방식은 의식주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의식주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음의 경향을 어디에다 두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밥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의식주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진짜 신자는 어려움이 와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와도 거기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경고하신 거. 야,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뭐 하지 말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 위기를 돌파해보고자 하는 신앙들이 한국 교회에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비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가면서 그 마음속에 깔려있는 신앙이 뭐였습니까? 위기 돌파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돌파하는 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병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틀린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게추가 어디에 실려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게추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만나를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그렇죠?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체험 중심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뭐가 돼요?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잘못된 믿음이 형성될까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두 번째로. 결국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는 증거로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돈을 믿는 사람은 돈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돈을 믿으니까 영혼도 팝니다. 그렇죠? 심지어 몸도 팔고 심지어 심지어 부모도 팔아요. 돈이면. 왜? 돈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르는 삶의 방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부패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전적인 타락이고요. 그러니까 부패됐다는 것은 즉 뭐냐면 오염이 된 거예요. 병들어 버렸어요. 지난주 우리가 그 앞전에 양심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양심이 고장나 버렸다.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랬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뭘 믿고 있어요? 자기의 오염된 부패된 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지금 부패된 사람들의 상태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믿는다.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헛된 것을 추앙하니까 돌과 나무를 깎아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과 나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뭐예요? 내 미련한 마음을 스스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련한 나의 마음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삶의 방식인데 반드시 어디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확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표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표지. 커버가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겸손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봐야 돼요. 겸손이 나오는가 아니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있는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지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날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옛날에 가졌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까? 겸손하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보니까 교만이에요.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야 하면서 겸손해진 게 아니라 교만해졌잖아요. 이 믿음이 진짜 올바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믿음이 나를 부지런하고 거룩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듭니까? 저는 여기에 또 찔리더라고요. 내가 가졌던 믿음이 나를 거룩하고 부지런하게 만들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었던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 믿음의 확신이 이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감히 내게 묻지 마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시편 저자를 보면은 내게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뭐 하는 겁니까? 자비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감히 내게 묻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또 네 번째로, 내가 믿는 믿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되기를 우리가 구하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독립하도록 힘쓰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확신은 이렇게 우리 앞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다면 올바른 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에 대한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점검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하다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이거죠. 나에게 의를 근거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된 점검이고, 모든 의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만 점검은 내 스스로 해야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6주 동안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인물들을 함께 볼 겁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되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은 철저하게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과 그리스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으면 우리의 고난과 모든 역경을 통해서 뭘 굳게 하시냐 하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행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짜 가까스게 오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늘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으면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겸손과 교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해야 돼요. 진짜. 교회 안에서 교만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만난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뭐 해야 돼요? 위로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고. 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욥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겸손하게 위로하고 권면한 게 아니라 교만하게 책망했잖아요. 그게 대부분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너가 하나님 예배 안 해서 그래. 너가 헌금 생활 올바르게 안 해서 너의 경제가 풍파가 난 거야. 이렇게 책망한다니까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 진짜 겸손하게 위로해 주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는 정말로 나를 점검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타인을 향해서는 정말 위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자들이 거룩 이러면은 부담을 가져요. 거룩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래요? 자꾸 이런 규제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막 옷이 단정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에 우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왜 부담이 됩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한 삶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이죠. 그래서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죠. 강권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그리스도의 사랑이 컨트롤. 우리를.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룩으로 이끌려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룩의 열매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인 피를 묵상할 때 우리가 컨트롤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중독, 또 우울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그 중독의 대상에 이끌림을 받고 있죠. 컨트롤을 받고 있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죄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컨트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짜 묵상하시면서 내가 자꾸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꾸 죄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이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바른 믿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보니까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내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점검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주시긴 하죠.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보는 계기는 주실 수 있는데 믿음은 내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서 그리스도께 정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덕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구하시면서 정말로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로 내 삶의 방식이 올바른 믿음의 방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정말 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당연히 히브리서 주제처럼 미래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현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게 되지만 동시에 또 현재를 향하게 돼요. 왜 그러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걸로 또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신앙은 현주와 미래를 동시에 갈망해요. 근데 육신 거를 갈망하는 게 아니죠.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현재 임하는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바로 다 이 삶이었어요.
현재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현재의 삶 속에 은혜를 구했고 또 동시에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미래의 천국의 상급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해서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